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자들이 섬기는 세 가지 우상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래전 토저 박사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기간은 역사에 있어서 에로틱 시대로 잘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적 사랑이 예찬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되었다. 오늘날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시대보다 에로스, 연애신을 더 많이 숭배하고 있다. 에로틱한 것이 영적인 것을 대체하게 된 사람이 수십억에 이른다.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30절,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8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러므로 우리 모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마귀와 천사를 제외하고 하나님, 사람, 자연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서로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 사람, 자연 순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자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연두색 산이 되면 매주 산을 찾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 야생화를 보고 산나물도 뜯고 산삼과 버섯과 약초를 캐고 고라니와 노를 보고 자연을 즐깁니다. 저는 TV를 봐도 경치 좋은 장면들을 주로 찾아서 봅니다. 또 여행을 가도 시내 관광이나 오래된 성, 쇼핑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멋진 산이 있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맑은 호숫가에서 야생 동물이 뛰어노는 때묻지 않은 자연 위주로 여행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자연 경관이 가장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치와 자연이 좋은 캐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나라들도 많지만 어쨌든 캐나다나 미국, 뉴질랜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니 진짜 좋은 것은 다 천국에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산, 폭포, 계곡, 강, 호수, 꽃과 나무들과 동물들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여행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해 답답해서 올 6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에 가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무섭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그문드 목사의 책을 읽고 취소했습니다. 부목사님 4분만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가서 경치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캐나다 가서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원 없이 최고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여행은 안 해도 되지만 천국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제가 좋아하는 자연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성뿐 아니라 동성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끕니다. 이성의 경우에는 끄는 힘이 더 강합니다. 자연보다 더 끌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제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꿈에도 소원이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소원이 불같이 제 속에서 일어났고 저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소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게 꿈이 하나 더 있었는데 두 번째 꿈은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 매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진은 예언자처럼 정확히 저의 마음의 소원을 노래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멋지게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얼마나 마음에 깊이 공명이 되든지요. 그래서 남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테스 형에게 내세에 대해 질문한 나훈아가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남진의 노래 가사가 저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꿈을 이루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 꿈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연도 좋지만 자연보다 사람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자연을 보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멋진 말 같지만 무식한 말이고 이단 사설입니다. 주님, 나무, 바위, 산, 호수, 바다, 해, 달, 별 모두 덩치만 클 뿐입니다. 시편 8장 3절에서 5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해, 달, 별보다 영원하고 히말리아 산이나 로키나 알프스 산보다 영원하고 나야가라 폭포와 그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위대하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또 아무리 꽃이 예뻐도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꽃보다 남자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꽃보다 남자면 당연히 꽃보다 여자겠지요. 실제로 수련꽃도 있잖아요. 박수련 전사님, 어떤 꽃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꽃이 아무리 예뻐도 잠깐 보고 향기를 맡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사람처럼 영원하고 교류가 되고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깊은 유대감과 충족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 개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어떤 개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와 사람이 어찌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마음을 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로 왜 자연이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작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우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자연보다 좋은 것이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행이지, 만일 마귀가 만들었다면 지옥에 있는 귀신들처럼 흉측하고 전혀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또 지혜롭고 아름다운 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뛰어난 한 가지로 꼽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교 불가합니다. 이성의 아름다움과도 비교 불가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사는 것도 좋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요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두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연이 첫째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의 문제점입니다. 자연 속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 지옥에 갈 것인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또 사람이 첫째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친구들이 첫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륜이나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뿐 아니라 스타를 병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 자연, 이렇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서가 지적으로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 속에서도 재정립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 쾌락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서 쾌락과 음란을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나 또 자매들 또 결혼했지만은 또 사별하기나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남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남자입니다. 참으로 쾌락 사랑을 끊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은 여름철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노출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리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할 때 많은 음란물이 올라옵니다.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믿음으로 돈 사랑, 쾌락 사랑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자들이 섬기는 세 가지 우상, 변승우 목사님이 찍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